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경옥 권사님 오랜만에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각자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 이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유명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에 유다 지파의 다윗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명하고 다윗은 무엇이 유명할까?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동시에 다윗은 아주 추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계시에 쓰임받은 그런 부분이 다윗의 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사악하고 정말 추악한 죄인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죄 용서함을 계시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용서받은 사람의 복, 이것이 십자가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로 이 사역에 다윗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다윗을 통해서 계시됐다는 면에서 다윗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첫 구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 긍휼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제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51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대한 회개 시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통일된 국가로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데,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때에 다윗이 함께 군사와 함께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은 밤에 자야 되는데 아마 낮잠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어보면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왕궁 옥상 다음에는 민간인들 집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왕궁 옥상이니까 높은 곳이고, 근데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려다가 간음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그 간음 사건을 덮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는데, 그 밧세바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장군이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자기가 범한 간음해서 임신시킨 죄가 덮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 이 장군은 얼마나 충직한지 자기 상사 장군이 이미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고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성문에서 밖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꾀가 무너진 거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꾀를 내었는데 우리아를 죽이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떤 꾀를 냈느냐? 지금 한참 전쟁 중이니까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거기다가 배치해라.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그 앞에 제일 전쟁이 치열한 곳에 배치해라.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했는데 그 꾀가 들어맞아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죽은 병사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니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왕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죄가 감춰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죄를 덮기 위해서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거짓말로 살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죄가 깨달아지고 양심이 살아나서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시작한 것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은밀한 숨긴 것도 다 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행동만 다 아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감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죄를 범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더 큰 죄죠. 가룟 유다보다는.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 주고 팔았지만 베드로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 나 예수 몰라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더 큰 죄인데 베드로가 살아난 건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스캔들인 신하 아내와 간통하고 그 남편을 살해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은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임신했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말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윗 그 파렴치한 사람, 저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랬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 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설교하고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도 그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죄 짓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경계를 받을지언정 오히려 비판하고 또 그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 죄 안 질 거야. 나는 죄 질 사람이 아니야. 하고서 파리가 꿀통에 가까이 가봐요. 앞발 한번 넣어봐요. 그냥 빨려 들어가서 통째로 죽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발에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은 죄를 멀리 피하는 거예요. 돈의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돈을 피하고, 이성의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이성을 피하고. 그렇잖아요. 예, 죄 짓는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시간도 피하고 장소도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예요. 예,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많은 고생을 당했는데 그것은 회개했지만 그 정직한 그리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인격에 정착되기까지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가 따라간 거예요. 그냥 너 죄 용서 받았다 괜찮아. 그러면 또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따라가면서 정직한 영이 완전히 인격에 정착될 때까지 경계가 되도록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7번 연단한 순결한 은이 되도록, 그것이 정착하도록 징계가 따라가고 채찍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팠지. 얼마나 배가 아팠나.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자녀들도 그래서 채찍질 한번 맞고 회초리 맞으면 아픈 생각이 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거북이 자라에게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전설이 있어요. 수탉만 울면 가슴이 철렁 내렸대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으니까 수탉만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 그래서 자신의 연약감을 또 생각하고 또 경계하고. 그것이 징계고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마지막 결론 말씀이 하나 있는데 51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이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새 마음 정직한 영으로 창조를 구했습니다.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의 본성이 가득한 우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연약하지만 풍성하게 맺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평생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거쳐 주시고 이 땅 온 세상도 거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데이 스쿨 또 EM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